욥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주 전에 욥기를 설교했었는데 그때는 1장을 했고 오늘은 42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상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좀 오래 갖고요 고난을 겪어봐야지 이 욥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욥기가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많은 이 똘똘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방향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다가 어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의 뜻이 무엇일까, 또 왜 이 장애물이 내게 왔을까, 이걸 좀 멋지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내가 뿌리지 않았던 씨앗들이 왜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논리적으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실은 이 42장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멋진 모습이에요. 사실은 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쑥 들어와 버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욥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돈도 그냥 2배나 더 많아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명예도 막 하늘처럼 막 올라가는 것이었을까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욥이 더 신앙이 깊어졌더라. 사실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지금 설교 제목에 이렇게 꽂혀 있죠. 그래서 기대심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놓여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특별히 구약 전체가 그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욥기 전체는 사실은 그 물질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너스에 자꾸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물질적인 보너스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물질의 눈에 뭔가 띄어야지 나는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영적 깊이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6절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기는 하나님과 사단이 경기를 벌여가지고 하나님 대표 선수로 욥이 나온 거예요. 욥이. 그 도발을 했던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 다 빼고도 제대로 된 최고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한번 그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좀 다 빼보자. 그의 명예, 거기에 갖고 있는 재물, 또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한번 다 빼보자. 욥만 딱 나누자. 그의 사랑했던 아내가 욕하고 도망가도록, 떠나버리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 마음껏 토론을 하면서 욥의 부족한 점을 다 낱낱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욥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너는 이런 것이 문제야 하면서 마음에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때 욥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사실 이게 욥기의 핵심. 신앙인도 그렇죠. 멋지게 내 자식은 좋은 대학도 갔어요, 직장도 좋은 데 취직했어요, 결혼도 멋지게 했어요, 잘 살아요. 내가 투자한 데 돈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돈 걱정 안 하게 살게 됐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가정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왜 이 집은 이렇게 힘드냐,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아픈 게 낫지도 않고 이게 10년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차도가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우리 집이 큰 죄를 졌나? 내가 뭔가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냈나? 별의별 생각들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한두 번도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금을 몇백만 원씩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드릴 감사 예물도 없고 감사 제목도 쓰라고 그래도 별로 쓸 것도 없어. 왜 우리는 이러지? 그냥 가슴만 치면서 막 마음만 치면서 어릴 때 동네에서 배고파서 서리 해 먹었던 것까지 다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회개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다. 욥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보다도 혹시 내가 욥 아니야? 욥? 그 욥에다가 있잖아요. 뭐 하나 더 붙이면 욕이 돼요. 욤욤욤 하다가 욕이 된다.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근본을 막 다 흔들어 버려. 제가 그런 그 가정들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또 만나보고 하면 저도 돌아오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뭔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그 집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뭔가 그 집에 그 가시 같은 걸 내가 확 빼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확 잘 되도록 좀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병이 확 낫게, 그냥 암덩어리도 뚝 떨어지고, 그냥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떨어져요. 병은 제가 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낚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할 뿐이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왜 이 집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 왜 욕을 먹을까? 왜?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이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사람과 막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는 원인이 있어. 원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볼게. 너는 너무 교만해. 하나님이 왜 재물을 다 뺏어갔겠어? 왜 니들 아들을 딸들 한 번에 다 죽였겠어? 왜 네 마누라가 욕하고 도망갔겠어? 원인이 너한테 있어. 이런 얘기를 욥과 친구들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죄를 드렸고 화목죄를 드렸고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막 거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엘리후가 굉장히 이 철학적이고 똘똘한 사람이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욥이 조금 중간에 진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욥을 그냥 깔아 뭉개요. 네가 뭘 하느냐.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당신이 뭘 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욥아, 네가 뭘 하느냐. 욥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한테 그래요. 네가 하마못을 아느냐? 베레못을 아느냐?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베레못을 아느냐? 네가 니워야단을 아느냐? 이 니워야단과 베레못은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용과 하마예요.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아느냐?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욥이. 그래서 이 40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하나님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입을 막. 지금까지 3장부터 계속 새 친구와 내 친구 엘리바스까지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폭풍과 번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입을 막았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입을 막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풀려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스럽고 아픔과 그런 낭망이 계속되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에 제가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 어려워요. 그게 뭐 한 달 있다 끝난다든지 2달 있다 끝난다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때 욥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절 이후의 말씀에 키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4절 금방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과 사단이 경계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정이 사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네, 거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옛날에는 귀로 듣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자식들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에 피부병이 나서 내가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보니까 그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어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이게 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근데 누구를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고요. 참 신기하죠. 주님을 봤다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아픔, 낭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요. 참 알 수 없어요. 신비해요.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누구, 우리 교회 성도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이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분이 내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나는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친구 누구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로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아무리 대입해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뭔가 좀 뚜렷하게 길이 보이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때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뭔가 잘못된 것을 심었나? 그런 번민과 이런 것들이 저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요,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욥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나타나 주셔요. 네가 정신 차렸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6절도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욥이 지금까지 계속 항변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거대하게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건 아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할 만큼 죄를 졌습니까? 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지금 병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련의 연단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무언가 신비와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의 그 너머에 있는 그 거대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견딤으로, 버팀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무슨 욥이 엄청난 누구를 죽이고 누구한테 폭력을 가하고 없어요.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 결과절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 이 티끌과 재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친구 3명과 논쟁했던 그 이야기들, 그 속에 내가 교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 우리의 본질에 그 밑바닥에 보면
얼마나 이 흙탕물 같은 인생들이 있는지 몰라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얼마나 내 욕심과 욕망의 그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직도 나는 멀었어. 아직도 나는 한참 더 가야 돼. 정말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없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오리까.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근데요,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욥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지만 10절과 17절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회복시켜 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굽니까? 그 토론했던 욥보다 그 친구들이 더 낫을까요? 아니요. 욥이 월등하게 나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이 공격했죠. 마음을 헤집어 놨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했던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이 게시타는 화폐 단위의 돈이요, 돈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화해죠, 화해. 한번 크게 따라서 해줘요. 나는 용서하며 화해하리라.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진짜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내 재물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 진짜 그에게 재물 주기도 쉽지 않고 받기도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이 힘들면 그래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돼요. 12절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네. 이제 다시금 다 경제적인 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욥이 노력해서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욥이 막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했다, 막 무슨 뭐 이자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벌어들였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2배나 더 줄게, 내가 3배나 더 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심정에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11절 10절의 그 이야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욥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위로를 받고, 관계 회복은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욥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요. 다리,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놔서 하나님 하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가 달렸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깊은 의미, 그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기쁨을 내 주변에 있던 나하고 안 친했던 사람들, 나하고 좀 불편했던 사람들,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이죠. 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아팠던 것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들고 없었던 것을 다시금 창조하게 만드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 내게 왜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삶을 내가 보겠다. 지금 우리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그 본문에는요, 욥이 아무리 것도 회복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사람과도 회복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되고 자기를 직멸했던, 자기를 욕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으시는 분으로 다시금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